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혹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피하여서 지나간다. 어떻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견해를 자기 신념으로 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죄 때문에 찾아왔다느니, 기도하지 않아서 찾아온 것이라느니,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마땅히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기막힌 고난 중에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욥이 고난 중에 한 위대한 신앙 고백 3가지,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3번째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첫 번째 위대한 신앙 고백은 본문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기막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심지어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고요? 가슴에.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 기막힌 아픔 중에서 욥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 정도의 믿음 생활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다른 것이 더하는 것 무엇이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고난 중에 찬송하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드리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을 은혜로 여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니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도왔다고 생각하니 자랑을 하게 되고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합니다.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혼, 취업, 이사, 진로, 인생길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나 자기 신념이나 세상적인 통념들이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재물을 사명으로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재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책임을 더는 것으로 여깁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자기 집에 불이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신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를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깁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난으로 잃어버려도 그동안 누린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셔서 그동안 그것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마치 나의 것을 빼앗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그때에 나의 모든 소유에 관한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낫지 않고 이 병이 오랫동안 가게 되어지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간병이 소홀해지게 되고요. 때로는 차라리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물론 진정한 효도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들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병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병에서 일어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고통이 있다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기막힌 고난이지만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해지고 길어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이 피부병의 일종인데요, 이 상피병이라고 일설에 의하면은 피부암이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이 종기가 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아내는 자신에게 핀잔을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심해지고 길어지게 되자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뻔한 것이 좋았을 것인데,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죽어 나올 것인데 왜 살아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 급기야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욥기 7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욥이 탄식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나에게, 주께서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고난의 화살을 쏘아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막힌 고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는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왠지 모르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혹 죄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신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 욥도 고난이 심해지니 절망과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낭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기막힌 고난이 계속되어 보세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다가갈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 제게 말을 하기를, 나는 너와 대화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좀 안 좋다. 너와 말하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언제나 정답만 얘기하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거 성경에 보니까 딱 성경 말씀으로 답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정답을 말해 주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친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겨운 일을 알아주고 그 짐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정답을 말해 준다고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 되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알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생은. 그러나 알지만 공부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답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넉넉한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에 너무 정답만 말하는 이 정답맨, 이런 사람은 얄밉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인데 그게 좀 얄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게 사실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 중에 욥은 아파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항변하면서도 그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무엇이 욥으로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까?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욥의 입에서 두 번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와 죄의 비참에서 구원하실 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실,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 장차 땅 위에 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은 이후에 그분을 보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대속자, 장차 땅 위에 그분이 서시게 될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뿐이지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이 고난 중에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땅 위에 서실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욥이 고통과 절망에서 일어나 끝까지 인내하게 된 것은 장차 오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속자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기막힌 고난 중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냈다면 우리는 장차 오실 대속자가 하네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대속자가 우리에게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능히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서도 고난을 이겨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미래 사건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그 대속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서 쉽게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하나? 유대교만 섬기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비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 고난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재산, 내가 잃어버린 건강, 내가 잃어버린 권세, 명예,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요, 고난에 삼키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불평, 원망, 절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막힌 상황에서도 눈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